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요.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져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아 있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요셉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겁이 났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이 양식을 받고 지불했던 돈이 자신들의 자루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문제 삼아서 요셉이 자기들의 나귀를 다 빼앗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요셉의 관리인, 이 요셉 형제들이 그래서 걱정해서 염려로 관리인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관리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곡식뿐만 아니라 돈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관리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식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이 시킨 대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본문을 보시면 관리인이 찾아가서 먼저 요셉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 형제들이 찾아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대답했는데 이것은 관리자의 주도적인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기근 속에서도 요셉 형제들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자신이 믿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 형제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자신도 혹 그 관리자가 가족들이 있다면 그의 가족들도 돌보시는 그 대상이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방인 관리자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 집안을 총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으로서 아마도 요셉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살펴보면서 요셉의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보다 나를 가까이서 보아온 사람들이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참 귀한 고백이지요. 하지만 이 고백을 넘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 그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멈출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이 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최소 인정하거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관리자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원망하며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요셉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요셉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성껏 준비한 식탁 자리를 통해서 20년이 훌쩍 넘은 긴 세월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 답답함, 슬픔, 속상함, 화남을 넘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 화해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를 요셉이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 우리가 화해해야 할 대상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와 화해의 식탁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 말이 기약 없는 말로 반복되지 말고 혹은
내가 여전히 늘 항상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맛있게 밥 먹는 시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누군가 내가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할 누군가가 떠오르게 된다면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식사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요, 용서해야 할 사람과 밥을 먹는다? 이 식사 자리는 매우 어렵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밥을 드시다 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확신이 있기에 용서의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여전히 어렵고 또 어렵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는 일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한 사랑을 넘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어떤 관계든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용서를 내가 구할 때도 있고 용서를 내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용서만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대표적인 그 용서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화해의 식탁입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매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며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눔으로써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참 안 됩니다. 오히려 애를 쓸수록 더 큰 시험에 들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고백 혹은 기도 혹은 찬양은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가까이 있는 대상인, 그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구체적인 고백이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비춰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요셉의 모습 통해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식탁 자리를 준비하며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감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하루하루,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주 작고 여전히 어리고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언행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이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그저 이기적인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